보통 은사장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죠? 은사장. 성경의 은사장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목록이 나오잖아요.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이고 바로 앞장이 12장인데 12장 8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 28절 이하도 보십시오. 12장 28절 이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나서 은사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12장 은사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쭉 예거한 각종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발췌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전적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송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말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란 이어지는 13장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방언보다, 예언보다,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큰 은사고 더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는 다 위대합니다. 다 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그 좋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크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13장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셋 중에 굳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믿음이 제일이 아닐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은사도 그 무엇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패합니다. 다 상대적이고 다 한시적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국 들어가는 순간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유통기간이 끝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천국 가자는 믿음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도 천국 가자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소망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기까지만 필요합니다. 다 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천국 들어가서 더 빛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팔 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만 영원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 자동차 꽁무니에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모양의 엠블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안에 또 이상한 글씨도 적혔죠. 그 글씨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리스 말인데 헬란 말인데 히크디스라는 뜻입니다. 히크디스라는 말입니다. 히크디스가 무슨 뜻입니까?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주인공인 리기아가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물고기 그림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습니다. 그 박해 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습니다. 왜 물고기 그림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의 헬란말 예수스 크리스투스 네오 위오스 오스텔, 그 말에 그 낱말, 그 말에 그 낱말 첫 자를 따면, 첫 철자를 따서 모으면 히크디스가 됩니다. 히크디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물고기라는 그런 표시로 서로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신자라는 거죠. 히크디스. 그런데 사실은 그 물고기 엠블럼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히크리스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가 주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히크리스 그 물고기 엠블럼 붙이고 다니면서도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고기 스티커가 아니라 사랑이 주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굳이 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 않아도, 굳이 이 성경 심장 가까이에 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게 가장 분명하고도 그게 가장 확실한 주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히크리스 붙이고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내 심장 가까이 대고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입입니다. 신자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입이 신자일 뿐입니다. 그런 거 안 붙이고 그런 거 안 달고 다녀도 사랑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별수록 사랑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라. 사랑이 실종되고 극단한 이기주의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사랑은 실종되고 극단한 이기주의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세례 몇 가지일까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잖아요.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함께 사랑의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12장 31절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14장 1절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사모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12장 11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성령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또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성령의 뜻이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방언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예외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에 한해서는 사모하라고 했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사모하면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도하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에 한해서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죠. 심장이 피를 잘 공급해야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멎으면 일시에 다른 기관도 다 멎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이 부분적으로 좀 고장이 나도 심장만 잘 박동하면 삽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심장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결정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한부가 아니고 영원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아니고 절대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심장을 가진 자만 영원히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다 그 사랑의 분신들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그랬죠. 경찰관이 부심 검문을 하면 우리는 뭘 내보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그랬죠.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을 내보여야 합니다. 나는 사랑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때 내보일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사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혹 회개할까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인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 없습니까? 저런 인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며 불며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줍니까? 우리는 솔직히 아직도 그런 수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그 동기가 돼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날 당장 따라오고 믿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싹 쓸고 오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안 믿는다고 저주하고 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다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제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발 제 동족을 좀 구해 주십시오. 다 죽더라도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잘난 것만 증명되면 된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짚어보십시오. 혹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잖아요. 아무도 진지하게 따뜻하게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나만 바보 취급당하기 때문에 아예 함구합니다. 아예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죽도록 고민을 하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시침을 뚝 떼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표정만 짓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뜻밖에도 다 겉도옵니다. 하나도 진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다 주님을 쫓고 주님을 본받자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남에게 눈을 흘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원수를 만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남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남을 경멸합니까? 저 말씀은 딱 그 인간한테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제불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사랑의 은사를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받은 사랑의 은사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고 살 뿐입니다. 우리는 다 원수 사랑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죽어도 그냥 곱게 죽어서는 절대 안 되고 다 절구통에 들어가서 절구공이에 찧어서 죽어야 옳을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내 대신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곱게 죽여줘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우리를 100%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절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분은 틀림없이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극적인 사랑, 기적 같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달란트, 사랑의 은사를 올해는 더 이상 묻어두고 지내지 맙시다. 내가 곧 사랑의 화신이신 주님의 분신임을 깨달읍시다.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더욱 사모합시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먹을 게 아닙니다. 돈 많고 보석 많아봐야 강도만 만들고 먹을 거 많아봐야 살만 찝니다. 다시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부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다 미친 짓입니다. 부디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셔서 올해는 모두가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화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